한민족은 한반도의 터를 잡고 수천 년 동안 선량한 백성으로 평화를 사랑하며 대대손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110여 년 전 당시 강대국이었던 일본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민족의 언어와 나라를 잃고 나라에 이른 만국 백성으로 일제의 억압을 당하며 장장 35년 세월 동안을 고통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본의 압제로부터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되어 자주독립국을 세계 만방에 선언하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소련의 지원을 받으면서 평등을 실현한다고 공산주의로 시작한 이북은 김일성을 우상화하면서 뒤이어서 김정일 그리고 그의 아들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선량한 백성들을 노예화시키면서 세계 역사에 없는 폐쇄된 그런 독재국가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민주주의로 시작한 남한은 자본주의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특권 계층의 귀족화, 빈부의 격차로 인한 갈등과 아울러서 해방된 지 79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이데올로기라고는 이념 분쟁에 휘말리면서 그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되어지고 또 서로 그로 말미암아 쥐고 미워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이번 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여야의 이념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상 초유로 정부와 여당 따로 광복회와 야당 따로 부끄러워 견딜 수 없는 오히려 국치의 날로 기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보시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인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모압, 암몬, 바벨론, 블레셋 등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이제 해방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고 또 다윗 왕국을 세워서 잠시 태평성대를 이루는 듯 됐지만 또다시 바벨론과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강민에서 70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민족 해방을 부르짖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에스겔 또 이사야와 같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셨고 주전 538년에 그리던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독립국가로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다시 당시에 전 세계를 좌우했던 로마의 식민지국이 되어져서 로마의 압제하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혜성같이 나타나셨던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주권을 회복할 만한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무참하게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신 그대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리라고 하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자 여전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4, 5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도와 함께 모인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십니다. 이 손을 들었던 제자들이 옳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이게 혹시 우리나라가 로마에서 독립할 수 있는 징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우리가 늘 남북 통일을 되기를 바라듯 예수님의 제자들도 늘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기를 염원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다 청산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하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고작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의 그러한 것 독립이나 어떤 회복을 위해 오신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흥망성쇠가 빈번한 불완전 나라가 아닌 영원한 나라, 전쟁과 슬픔이 없는 평화와 기쁨의 나라, 사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광명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를 위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은 그에 대한 대답을 하시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7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 하셨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하고 물었으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쯤 된다든지 혹은 오래 걸리겠다든지 아니면 나는 모르겠다든지 하시지 아니하고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 근데 이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이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만약 오랜 후에 이 이스라엘의 독립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언제까지 이 고통을 당해야 될까 하면서 걱정과 근심과 마음에 그런 고통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도, 이 세상의 심판도 예수님 당시부터 계속해서 곧 이루어진다 하는데 지금까지 예수님 재림하신 바도 없고 심판도 없고 지금 그렇게 오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 중에 착실히 그날을 기다리면서 신앙의 준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재림의 날을 미리 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을 미리 안다고 한다면 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일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거나 수십 년 전 이장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추거설이라고는 이제 그런 거 주장을 했는데, 그때 시골에서는요 막 소를 잡아먹고 학교도 가지 아니하고 그런 소동이 일어났어요. 아마 이런 사회의 혼란이 또다시 오지 말라는 법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증인은 법정용어로 법정에 나가서 증인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증인이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 증인의 역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사건을 자기의 눈으로 똑똑하게 확실히 보고 또 그 사건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사람이라야만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설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저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동고동락을 같이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고생도 같이 하고 즐거움도 같이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3년 동안 스승이라 따르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기절이 딱 나오잖아요. 태초부터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듣긴 들었잖아요, 우리도. 또 성경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 이 말씀 어떻게 손으로 만집니까?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졌다고는 이야기는 말씀을 만졌다고는 이야기나 똑같기 때문에 당시 주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처럼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할 증인의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 증인은 원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인데 이 뜻은 그냥 보통 가서 내가 보고 듣고 이렇게 아는 그런 사실만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아니라 목이 달아날 때 달아나도 사실대로 증거해야 하는 그런 순교자적인 그런 정신을 가진 것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증인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 증인으로 가는데 공갈, 협박, 해유에 못 이겨서 나가서 전혀 사실과 다른 증거를 하는 증인들도 있어요. 돈에 매수되어 엉뚱하게 증거하는 증인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증인이 아니라 본문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은 내 목이 달아날 때 달아나더라도 사실 그대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증거는 그런 증인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제한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위에 수많은 주의 종들과 또 성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실을 굽힐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증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혀 예수님을 보지 못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십자가 앞에서 3번이나 자기도 예수님처럼 고통을 당할 봐봐 나는 그를 모르노라고 예수님을 모르라고 부인을 했던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하기까지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인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이 모여서 열심을 당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성령 충만을 받고 주의 권능을 받게 되니 그 며칠 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가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생명 바쳐 주님을 증거하는 마르티스 순교자인 그런 그 베드로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런 사도가 아닌 여러분과 같은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가 죽을 때 보통 그런 심령이었겠어요? 성령 충만 받고 죄와 능력이 충만하며 죄 권능을 받으니까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 같은 얼굴로
오히려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신고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자리에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청년으로 있었을 때에 그때는 유대교인으로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교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그 교리를 주장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신성모독죄로 몰면서 자기 딴에나 한참 유대교에서 잘하는 짓이다 생각하고 박해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잡이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 현장에 있었던 바로 이 사울, 바울 이전 이름 사울, 이도 다메섹 산상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 체험을 하고 주의 권능을 받으니 그 옛날 그런 그 사울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된 그런 그 사도 바울이 되어져서 저 노마에 가서 고개 갇히는 것도 마다하지 아니고 끝내는 목숨 바쳐 순교하기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근원이,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 충만함 받고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성령 충만함 받고 권능을 받으면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냥 증인이 되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도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그게 무기가 될 거다 이 말. 그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저 사도 요한이 얘기한 대로 손에 만져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저 고넬료의 이름처럼 말씀 듣다가 성령 충만 받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말미암아 능히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독립도 통일도 이제 우리는 이 복음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세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과 무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증인 역할을 잘 감당하면 복음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어지고 또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오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독립도 통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성민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7장 6절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하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 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크다고 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교인이 많다고 해서 그 많은 교인이 다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든지 그 가운데 몇 사람들이 일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에 다른 나라가 있고 큰 나라도 있지만은 적은 그런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사명의식을 바로 깨닫는다고 한다면 이 적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라 택하지 아니하고 적은 나라를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세계 구원과 인류 평화를 위해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나아가 봉사자 역할을 하도록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적은 나라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사명감을 망각하고 타락의 일로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때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슬픔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잘못을 얻어 터지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서 다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져 갔어요, 이스라엘. 그러므로 이스라엘 회복은 어떤 그 전쟁을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국토의 회복이나 민족의 화합이나 다윗 왕국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성민으로 회복되어야 하고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제사장 나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을 멀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매를 맞아 상한 곳이 없이 상처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 3장 12절에 보면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로 너희에게 향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십니다. 이처럼 막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어요. 그러나 진노로만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이제 또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학수고대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남북으로 분단된 나라가 이제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난 79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윤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에 30년 만에 남북 통일 방안을 제시한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통일은 진정한 통일이 아니에요. 같은 남쪽 아래에서 이념 분쟁으로 여야가 갈라져서 광복절 경축식을 따로 하는 슬픈 나라가 되었잖아. 지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통일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남쪽에서 자꾸 갈라지기만 하니 이게 되는 일이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정치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무력 수단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화의 민족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평화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면서 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 속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다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저 편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십니다. 머지않아 이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무너질 것을 보고 탄식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이 무너집니다. 서울이 무너지면 자동적으로 우리 한국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와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회복은 평화의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전되었다고 평화가 온 것이 아니잖아요. 남북 통일이 된다고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참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공의로워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32장 17절에 보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평화의 양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이 사실을 거절하고 평화를 위해 만민이 기도해야 될 그런 성전에는 그냥 돈의 눈이 오던 당시 제사장들과 또 이 장사꾼들이 협잡해서 그냥 제사용 보면 그런 소나 양 이런 것들을 끌고 와서 성전이 그냥 이 짐승들로 오줌 놓고 똥을 누면서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매를 들고 그냥 휘치면서 뭐라고 합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뭘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그런 가르침이 있는,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그런 성전이 이렇게 장사꾼이 들락거리면서 돈 버는 장소가 됐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나라를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일제 35년을 살았던, 아마 말미쯤 살았겠죠. 우리 백원사님이나 저 뒤에 있는 정집사님 같은 분들은 일제 35년 동안 아마 체험하신 분일 거예요. 나라 잃고 자기의 이름 도성도 다 잃어버리고 자유가 없는 그런 억압 속에서 돈이 많고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면 그게 대단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나는 돌아가신 아버님 이야기 생각이 지금 나요. 언젠가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지방 공무원이었지만 그때는 사법권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군인으로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가서 불러내기도 하고 안 나오는 사람 붙잡으러 다니기도 하는가 봐요. 그런데 어느 집에 가니까 장롱 뒤로 숨더라는 거지. 저거를 붙잡아야 되는 것인지 저거를 놔둬야 되는 것이지 한참 싫어보다 놔두고 왔대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하신 일 중에서 제일 잘한 것 같으네, 내가 어렸을 때지만. 그건 뭐요? 공무원의 나라 국법을 어긴 거예요. 국법을 어겼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속에 놔준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잘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라에 이르면은 잡혀가고 고통받고 이 일을 하기 때문에 국법을 어겨서만도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러므로 내가 잘 살기를 바라고 내가 출세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도 바라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로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는 그런 민주사회의 나라가 계속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여야가 더 이상 정쟁을 일삼지 마시고 제발 하나가 되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겠어요. 세상에 나는 너무도 깜짝 놀랍니다. 어느 교회 어느 목사라고는 나 창피해서 얘기 못해. 어느 목사들은 목사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오면 100만 원씩 준다고 해도 유혹해서 1000명을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대형교회에서 지금 저 분당 어떤 교회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는 자리에 가서 그 집회에 참석하는 조건으로 1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미워도, 아니 목사님들 거기 가는 또 목사님 뭐 돈 100만 원 받으러, 그래서 가는 놈이나 부르는 놈이나 똑같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니 목사가 할 일이 없어서 그 짓을 해야 되느냐고요. 우리 목사님들은 윤 대통령이든 이재명 당조든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든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든 마음을 모으고 뜻을 합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제발 그런 일에 휘말리고 이렇게 함께하는 자들이 없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민주당도 국민의힘당도 아닌 무슨 당? 예수당. 우리는 예수님당. 옳은 일이면 다 찬성하고, 그런 일이면 어떤 누구도 배격해야 된다. 배격해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유문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자유의 나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하신 것도, 또 이방 나라의 압제에서 해방하신 것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해방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억압과 지배를 받으면서 부조리의 사회는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해부터 시작해서 50년째 되는 해에 희년이라고 하는 그런 해를 정하시고 그해 10월 11년 속죄일을 선포하시면서 양의 뿔로 만든 양강나팔을 불게 하고 온 땅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기념하는 대축제를 벌였는데, 이를 가리켜서 희년의 축제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희년의 축제는 자유인의 축제입니다. 희년의 축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자유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나라의 모형이다 이 말.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진정한 자유의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령 받은 후에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 한국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함 받을 때 진정한 통행과 억압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항상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도 절대 감정으로 받지 말고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또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받아 죄의 권능을 받고 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은